어, 지난 그 6월 달쯤에 엄청난 사건이 교계를 막 흔들었습니다. 꽤 큰 이제 교단에 있는 총회장이 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적발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때만 적발된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모텔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누군가가 이제 적발을 한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하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들키게 돼서 올리게 된 얄팍한 사과문에는 실제로 그 회개는 없고요. 변명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그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간음과 횡령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그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쩌면 아마 그 아까 이야기했던 모텔을 드나들던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기대치가 좀 높은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좀 놀라게 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기독교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꽤 자주 생각보다 흔히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고 기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인격과 삶의 변화는 한없이 얄팍한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비록 부적격자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자신감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간섭을 하셔서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결국 세우시겠다는 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한마디로 이런 개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믿음이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변질되고 말 그대로 또 왜곡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 시절로 올라갑니다. 최악의 왕 누구였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부패 정부를 만든 가장 최악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좀 즐비했는데 남유다에서는 특히 최악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왜인지 또 이 좀 악한 사람들은 빨리 죽지도 않아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군림합니다. 최악의 업적이 뭐였냐면 백성들한테 이방 신을 섬기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도했어요. 이방 신 섬기라고. 전도도 꽤 쉬웠습니다. 이방 신 제사 자체가 욕망을 자극하고 그 제사 제도 안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했죠. 신전들이 막 곳곳에 세워졌는데 심지어 신전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매춘부들을 앉혀놓고는 점쟁이들과 마술사들까지 마음껏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유다 안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를 거의 말살시키다시피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느 날에는 아예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방 신에게. 이걸 지금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완전한 세속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욕망과 정욕들은 마음껏 용인되고, 탐욕, 사람이 부리는 자기 안의 욕망과 탐욕을 마음껏 부리는 것들은 일종의 신격화가 되어서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런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어딘가로 막 몰아넣는 중입니다. 엄청난 자살률,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미래가 사라진 그런 환경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런 문제들과 다 연루되어 있어요. 아무튼 당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던 이곳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면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방 민족들이 낫대요. 그리고 므낫세의 통치를 약 10년 남기고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통치 하에서 이제 마지막 10년 기간에 이제 예레미야가 딱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면 10살 되기까지, 만 10세가 될 때까지 그 어린 시절 내내 최악의 풍경들을 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익숙해지면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얘기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전도 그대로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현상과 상황 한가운데서 대체 믿음이 뭐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아예 그 자체가 모호하게 될 지경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므낫세가 드디어 10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죽으니까 이제 와, 다행이었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악한 인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 아몬이 다스리는데 아몬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군중들이 폭발을 했어요. 살해를 합니다. 아몬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누구였냐면 이제 막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왕 8살짜리 요시야. 근데 이 8살짜리 요시야, 그가 이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밭이 있어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뭘 원했냐면 씨를 뿌리면 자라가지고 멋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 거기다 아스팔트를 뿌린 겁니다. 깔았어요, 아스팔트를 쫙. 근데 그 아래에서, 이 아스팔트 아래에서 너무 조그만 새싹 하나가 강력한 생명력으로 이것을 비집고 무언가 뚫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튼 요시야가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개혁의 시작점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시작해야죠. 성전 안에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넘쳐오고 은혜가 시작되고 뭐 힘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지가 된 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청소하는 도중에 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이 책이 신명기였는데 완전히 폐기 처분된 줄 알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 상황이었는데 그 계시가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우연처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현실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그것 자체가 아무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가봤자 다시 사사기 시대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근데 이제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신명기라는 책을 발견하면서 이게 개혁이 드디어 불을 붙게 됩니다. 덕분에 잘못된 모든 예배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신명기에 나온 모든 내용대로 야, 성전이 이렇게 됐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었을까, 그러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춘부, 마술사, 점쟁이 다 흩어버렸죠. 온갖 적폐들을 다 치웁니다. 드디어 성전이 성전다운 모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개혁이 한쪽에서 성전 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 밖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핵심을 전한 건데 4장 30절 말씀이 아마 그 핵심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 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냥 겉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표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었거든요. 신명기에는 너무나 많은 율법 조례와 조항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신명기가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왜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 되고 성전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정결 예법들은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며 왜 이런저런 삶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해야 됐거든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적당히 비 잘 맞춰가지고 좀 좋은 거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분과 정말 사랑을 나누고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야, 너네 겉모양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중요해 라면서 외쳤던 거죠. 그리고 개혁의 모든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끝났어요. 성전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성전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고 옆에 있었던 신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마술사도 더 이상 없고 매춘부도 없어요. 온전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율법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다시 드리게 된 이 순전한 예배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죠.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게 주님의 성전이다. 그래, 바로 이거지. 야, 우리가 잊고 살았네. 주님의 성전은 원래 이런 거였는데 이게 예배였는데 와, 잊었다. 야, 너무 좋다. 이거지 이거.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7장 4절인데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대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무엇 때문에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찬물을 갑자기 끼얹고 있는 걸까요? 마치 이런 상황 같았어요. 기독교 안에 그동안 사실 자주 보던 슬로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예배가 이제 잘 드려지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침체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시작됐고요.
또 90년대 뭐 2000년대 있었던 그 신앙의 열기와 뜨거움들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운동들을 막 이렇게 막 하려고 막 노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집회도 더 뜨겁고 더 화려하게, 기도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각종 예배들도 막 살려서 참여하면서 주여 삼창도 부르고 성경 필사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됐다.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와, 이게 교회다. 다시 부흥이 이 말이라. 요즘에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름대로 구조를 개혁하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11조, 봉사, 소그룹 등의 각종 분야에서 굉장한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개혁이 진행되는 사이에,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본 장면이 딱 화려한 옷 입고 짙게 화장하고 금장식을 몸에 두르는 그런 슬로건을 외치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뻐 보이긴 했어요. 사람들이 신나 보였어요. 교회 오는 게, 그 예배당 오는 게, 성전에 참여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신앙생활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을 따르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흔적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경건이라고 하는 그 겉모양은 변했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경건의 모양들은 너무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 자신의 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올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개혁이 대체 뭔지, 믿음이 대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뭔지. 단지 몇 가지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올바른 행동 몇 가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간 상태인데 나름대로 이제 신앙인이기도 하고 남들도 보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솔루션을 받았습니다. 솔루션을 3가지를 받았다고 해요. 첫 번째가 매일 사랑한다고 3번씩 말하세요. 2번,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고 빨래통에 잘 놔두세요. 아내가 요리를 해주면 남편은 반드시 설거지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루션을 했습니다. 잘 배웠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3번씩 사랑한다고 단어를 외치고 1년의 행동 방식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이 솔루션 가지고 정말로 성숙한 부부가 되고 정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하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문제 해결의 모든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 남편이 이 솔루션을 다 지켰어요. 다 지키면서 밖에 나가서는 마음껏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집 안에서는 딱 철저하게 이 솔루션 3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요. 교회로 따지면 11조, 주일 성수, 봉사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한테도 한없이 스윗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딱 이런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단에서 올바른 교리를 외우고 각종 공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진실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로에 대한 프로필을 줄줄 외우고 있고 서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술술 말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몇 번의 고백과 스킨십을 했다고 해서 근데 그 안에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은 정작 발견되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가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올바르다고 하는 그 행동 그것의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부부관계가 정말 올바르다면 그래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진실하다면 사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므낫세 시절에만 해도 대놓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아예 대놓고 했죠. 근데 이제는 다시 결합했어요. 근데 다시 결합해놓고서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기본적 의무들에 대해서는 다 해내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위험에 빠지는 때는 뻔하게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 위협에 빠질 때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예요. 겉보기가 너무나 괜찮아 보일 때, 찬양도 잘 열심히 부르고 뭐 찬양 집회도 막 열심히 다니고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양태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바로 그 내용이, 그 경건의 모양 자체가 이제는 속이는 말이 되고 무익한 거짓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을 금지하고 적당히 율법적 규칙을 지키는 게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적당히 칭의 교리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내면 그게 곧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신앙이 뭐냐면 그게 곧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를 그냥 꽉 붙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꽉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칭의 교리만 믿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의 양상과 모양이 잘 갖추어질수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훨씬 더 주의해서 참된 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바른 말, 바른 장소, 바른 형식은 단지 바른, 올바른 것을 위한 중요한 발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조차 없으면 시작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토록 멋진 개혁 이후에 하나님은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여기 나오는 도둑의 소굴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강도들이 여행객들을 약탈을 하고 난 다음에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아지트가 바로 이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실컷 노력을 하고 자기는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 수준과 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실컷 자기중심성으로 내 방식으로 살다 와서는 회개하면 된다고? 그럼 천국 가니까 확신만 가지면 된다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가 있으니까 그 교리 붙잡고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 되고 믿는다는 말만 찬양하면서 얘기하면 된다고? 얘들아, 그럴 수 없어. 내가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예수님 오시던 때까지 무시됩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 오시던 때까지 계속 무시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또 얘기해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엎으면서 아예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기능 자체를 상실해버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겉모양은 내면에 비해서 개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바꾸는 게 그래도 훨씬 쉽습니다. 교회 건물 깨끗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형식과 구조, 이런 모양들을 개혁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은 쓰라리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봐도,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을 봐도 그 한 구절을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한마디 기도를 내뱉어도 내 앞에 진짜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상투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그림과 내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던 인생을 온전한 그분의 그림 한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피상적인 열심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찬양 집회 가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멋져 보이죠?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 기독교 청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다운 윤리와 도덕성은 발견되지 않을까요? 진정 가난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말로 회복하기 위한 진실한 관심으로까지는 왜 번지지 못할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그분을 진정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결국은 예수 앞에 나와서, 결국은 예배 앞에 나와서, 모든 형식들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관심에만 머물다가 그렇게 정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컷 울면서 결국 내 정욕을 만족시켜 나가다가 그렇게 머무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각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적인 내용에 바탕을 두고 살다가 내면적, 그 내적인 실제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내면의 갈망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늘 물었던 게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당신 거듭났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었으니까. 그거 확신한다고 얘기하면 그래 만족하고 끝내버렸으니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느냐 이거 가지고 그냥 묻고 끝났으니까. 근데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현장 학습 보내십니다. 거기가 실로였는데요. 옛날에 언약궤가 있었던, 언약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보존되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일종의 성소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성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다 파괴되고 황폐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몇 가지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됩니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감히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인격적 과정, 인격적인 개혁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막 므낫세 통치 아래 살고 있었다가 방금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아스팔트 한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에 내가 이제 막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스팔트 덩어리인 거예요, 주변이. 이제 막 그 꽃 피우려고 그 작은 새싹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새싹 하나가 그냥 너무 예뻤던 거죠. 우리도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한 방금 막 결혼식을 올린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혼식 올리고 나면 그 뒤에 인생은 알아서 흘러갑니까? 결혼식 올리면 그 결혼 생활은 무조건 아름다워지나요? 싱글 때 삶의 방식을 결혼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유지해도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은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 거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중심과 패턴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는 실상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고백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퉁칠 수 있다고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이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원 확신 안 가지는 게 낫습니다.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구원이, 사랑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던지는 경고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했던 고백, 이전의 추억, 그런 거 추억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전에 했던 고백보다 훨씬 나은 고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고백의 그 풋풋함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의 성숙함과 진실함이 더 훨씬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었던 그 헌신의 내용 말고 지금의 헌신은 훨씬 더 이전보다 무르익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부디 평생의 삶을 주께 드리고 인격적인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과 사랑을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재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